일부 보살이 본 세계.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 속에 머물러 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한 존재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관세음보살. 자비의 얼굴을 지닌 이 보살은 중생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들으며 그 고통의 뿌리를 통찰한 분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관세음보살의 깊은 지혜의 명상에 잠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본래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없이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 부르는 것, 형체, 감각, 인식, 의지, 의식,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온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오온을 자기 자신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정신.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그것들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깊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온은 모두 공하다. 이 5가지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이다. 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몸, 내 마음, 내 성격, 내 고통, 그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을 여는 첫 번째 통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착각하기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 믿고 잠시 스치는 감정을 자신이라 여기고 언젠가 사라질 몸에 집착하기에 두려움, 슬픔, 분노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는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깊은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중생이여, 모든 현상은 공하다. 그대가 붙잡는 그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그가 본 세계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피어오르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살아있는 세계. 그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점차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본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공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조금씩 한 발 한 발 공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2부 공의 철학을 걷다. 관세음보살은 깊은 명상 속에서 이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 그것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은 매일 바뀌고 이것이 옳다고 여긴 가치도 언젠가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말합니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은 공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조건 삼아 생겨납니다. 꽃은 홀로 피지 않습니다. 햇빛과 빛, 땅과 공기, 벌과 나비,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하나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만남, 기억, 환경, 언어, 감정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으며 변화하는 이 순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색은 곧 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은 곧 색이라는 말은 그 텅 빈자리가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텅 빈 하늘이 있기에 구름이 흐르고 음악이 울리며 새가 날 수 있듯이 공이 있기에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피고 지고 만나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공은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합니다. 이 공한 세계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으면 코도 없고 혀도 없으면 몸도 없고 뜻도 없다. 이것이 바로 무한빛의 신, 무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여긴 감각들조차 사실은 언제나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머물지 않습니다. 감각의 세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흐르는 파동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본 게 전부다, 내가 느낀 게 절대다라고 믿는 것. 그 신념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타인과 부딪히게 만들며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단순히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보라는 지혜의 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슬픔도 지나가는 분노도 사라진 기쁨도 모두 공하기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 머물지 않는 지혜. 이것이 바로 공의 철학을 걷는 길입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이 공의 세계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행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3부 수행의 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 공의 세계는 텅 비어있는 듯하지만 모든 것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세계 속에서 깊은 수행을 이어가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전합니다. 이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공은 철학이 아니라 실천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잃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다시 고통이 찾아올까봐 계속해서 걱정하고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불안해하죠.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두려움이 무엇에서 시작되는지를 압니다. 그건 바로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무엇을 믿으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무고, 무집착, 무소득. 이 말은 곧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고집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고란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고정된 나에게 붙여서 해석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즉, 고통은 오지만 그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무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은 좋은 것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 분노, 슬픔에도 집착하게 되죠. 과거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잊지 못하고 반복해서 꺼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그것도 집착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말합니다. 놓아주어라. 있는 그대로 보고 흘러가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마음의 걸림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가볍고 넓어집니다. 무소득은 수행의 최종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아졌겠지. 나는 이 정도면 깨달은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 더 알지. 이런 생각은 수행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얻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무소득,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바른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아주고 비워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반야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앞의 풍경이 새로워지고 누군가의 말이 다르게 들리고 자신에게조차 더 따뜻해지는 것. 그 변화는 바로 이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부 반야 바라밀다와 진원의 울림. 이제 관세음보살의 통찰과 수행은 하나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문은 공의 철학을 넘어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문 앞에서 우리는 반야 바라밀다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반야는 지혜이고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반야 바라밀다는 지혜를 통해 모든 괴로움의 세계를 건너 해탈과 자유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지혜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짧지만 강력한 진언으로 그 모든 수행을 마무리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많은 이들이 이 진언을 따라 외웁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이 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가라 가라 저 언덕으로 가라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라 깨어난 마음으로 완전히 가라 이루어지기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진언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증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집착과 슬픔에 갇힌 이에게, 두려움에 멈춰 선 나 자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입니다. 괜찮아. 이제 첫 편으로 함께 건너가자. 반야의 지혜는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마침내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공은 모든 것이 텅 비어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텅 빈 마음 안에는 세상과 이어지는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 철학이 아니라 사랑, 관념이 아니라 자비의 발걸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진언은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 걷지 않겠다는 다짐. 이 진리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는 선언.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제 우리는 그 길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반야심경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4편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오온을 꿰뚫어보던 그 고요한 순간, 색은 곧 공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건너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수행자의 길을 지나 마침내 진원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어떤 마음가짐을 품을 것인가를 조용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려는데 급급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공이란 모든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괴로움도 기쁨도 어떤 사람의 행동도 영원히 그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하기보다 그 자체로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고통을 통찰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움과 내려놓음의 용기.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고 선언하죠. 그건 패배가 아니라 비움의 용기입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평가,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 기대가 없는 이해, 결과를 바라지 않는 연민. 그것이 바로 반야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 없는 마음. 반야심경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두려움과 담담히 마주합니다. 실패할까봐, 미칠까봐, 변할까봐, 죽을까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대로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이해로 바뀝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찾게 됩니다. 네 번째, 함께 건너는 마음. 진원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말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가자는 다짐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 곁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고 그 손을 잡아줄 용기가 어딘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 반야심경은 우리가 혼자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걷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들어 올릴 것이고 또 어느 날 당신이 다른 이를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한 세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하루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 이제 이 경전을 덮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게로, 사무실로, 집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곳에서 반야심경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절 안에 있지 않고 이야기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답하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는 이 삶 안에서 반야심경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이 듣고 느끼고 조용히 마음에 새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물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을 놓게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